그래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16절에서는 토라 준행에 관해서 메시아닉 할라카, 어떻게 토라를 준행할 것인가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 토라를 준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라.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유대 랍비들의 할라카가 아니라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토라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토라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시대, 메시아 시대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자들 안에 이미 메시아 시대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천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과 달리 너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우리는 성령을 따라 토라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보증금처럼, 첫열매로서, 그죠? 첫열매로서 메시아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토라를 준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어제 우리가 페쿠데이를 나눴죠. 그죠? 페쿠데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토라를 내려보내셨어요. 토라를 내려보내셨고, 토라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토라가 있는 곳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시대는 차원이 달라요. 메시아 시대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공동체는 성령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토라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토라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토라와 성령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우리는 메시아 시대가 이미 임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 다시 말하면 다가올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메시아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 예수와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유대인 공동체는 메시아 시대가 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개개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런 시대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것은 마치 타나크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몇몇 소수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해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죠?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모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또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또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몇몇 여러분 특별한 소수의 지도자들과 또 소수의 선지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You know?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왜 그런데요? 이러면 또 말문이 막혀 보이면 곤란하죠. 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차별하는 겁니까?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와가 어쨌다는 거예요? 빙고. 예수와의 피가 각 사람의 양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양심의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곳에 임하신다? 정결한 곳에 임하십니다.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와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은 토라를 준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토라를 준수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보혈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보혈을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과거에 성전에 들어가서 씻김을 받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양심의 죄가 씻김받지 못했어요. 양심의 죄가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를 씻으신 예수와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했지 않느냐?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메시아 시대에 들어갔지 않느냐? 메시아 복이 너희 가운데 임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단순히 라비닉 할라카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것이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훨씬 더 유대인 공동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토라를 준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차원이 달라야 돼요.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수준이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는 더 훨씬 높은 수준에서 더 온전하게 토라를 준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잘못된 설교가 율법을 폐해버리고 막 이런 종류의 설교가 지금까지 계속 유포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다 묶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율법을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율법이 반대된다. 성령과 율법은 절대로 반대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율법이 반대가 되는가? 성령과 율법.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령을 따른다. 성령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토라는 하나입니다. 아멘. 성막에 무엇과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막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 돌판. 토라를 모신 곳이 성막이고 토라를 모신 그 성막에 무엇이 임했어요? 구름 같은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름 같은 쉐키나의 영광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엇이 인도한다고요? 광야 여정을? 토라와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토라는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토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보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구름 같은 쉐키나의 영광, 성령도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토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려보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보좌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둘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둘이 충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둘이 서로 대적하고 반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 관점에서 다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강하게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율법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뭐가 반대가 돼요? 육체의 욕심이 반대가 돼요. 육체의 욕심이. 그죠? 그러면 율법이 곧 육체의 욕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성령과 율법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죄의 정욕입니다. 죄의 정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은 죄의 정욕이에요. sinful nature예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죠. 죄악된 본성. 이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죄 지으려고. 네, 죄 지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육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 죄의 정욕은 늘 뭐 하려고 하냐면 죄 지으려고 그래. 늘 죄 지으려고. 그죠?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어기는 거,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기려는 본성을 말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치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육적인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고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를 항상 어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한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라. 다시 말하면 토라를 섭렵해야 돼요. 늘. 토라를 섭렵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늘 읊조려야 돼요. 읊조리고, 그리고 토라를 여러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비슷한 말이지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이런 삶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읊조리는 도다. 주야로 읊조리는 도다. 묵상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묵하고 있는 거예요. 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묵상해야다고 생각해요. 묵상해. 토라에 물론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토라에 물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토라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토라가 왜 어렵게 되어버렸느냐? 인간의 사상과 헬라적인 여러분 사고방식에 의해서 토라를 자꾸 삐뜨는 거예요. 자꾸 삐뜨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토라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토라를 깊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 깊은 곳에 토라가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토라는 심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토라는 대부분 심플이에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 뭘 묵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샤밧을 지켜라. 이거는 너무 plain and simple.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차원의 어떤 묵상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계속 묵하고 있는 거.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하가. 그죠? 묵상하다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라는 히브리어. 그래서 하가.
이거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낭송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그래서 늘 우리의 입에 토라가 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토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죠. 늘 묵상하고 생각은 물론 해야 되지만 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어딜 길거리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로헤이누 아도나이 핫 베아합타 에타도나이 로헤카 베콜 레바베카 우콜 납셰카 우콜 메오데카 베하이유 핫테바림 하엘레 아쉐라노키 메짜베카 하염 레바베카. 아니네요. 예. 어쨌든 너무 빨리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비웃으시면 되겠어요. 예. 늘 여러분 길을 가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여러분 세수를 하고 또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양치를 할 때 좀 힘들겠네요. 뭘 하든지 간에 늘 읊조리세요.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을 읊조리고 시편 1편을 읊조리고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계속 내 마음속에 입력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토라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토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우리가 정통해야 돼요. 따라서 토라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될까요? 왜곡됩니다. 토라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토라가 없으면,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면, 토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면 100만 분의 1초 만에 그것이 왜곡돼요. 100만 분의 1초 만에 내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아, 그게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다 꼬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제대로 정상 궤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절대 개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육적인 본성이 내려놓아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돌같은 마음밭이 기경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점점 민감해져요. 우리의 영이 점점 민감해져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인도하심에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서 갖춰집니다. 이것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혈기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교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여러분 이기심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와 시기와 질투심을 여러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의 육적 본성들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언약 공동체는 토라와 성령입니다. 아멘.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토라와 성령입니다. 아멘. 토라와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토라 공부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다 정신없이 막 지나가요. 정신없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선순위를 다 여러분 정해 주시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일에 끌려가지 마시고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에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에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서 잘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놓치면 놓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죠? 육적인 본성이 나를 압도해요. 육적인 본성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스쳐 지나만 가도 알아요. 이분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스쳐지나 캐주얼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길거리 가가지고 하나님 어떠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기도 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꼭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하루 중에서 반드시 확보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토라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힘써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육적인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더 컴퓨터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기를 원하고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대 사람들 그죠? 스마트폰 앞에 있고 컴퓨터 앞에 있고 텔레비전 앞에 있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이러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토라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공연불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 끝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그 유대인 공동체에는 개개인에게 성령이 부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멘?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런다고 자동적으로 누려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누려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만이, 새언약 공동체만이,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특권과 이 자산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여러분, 토라를 즐거워하여 토라를 읊조리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5장 16절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5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두 가지. 우리에게 토라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죄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제자공동체 교회가 토라를 지금 4년 넘게 배워가고 있는데, 토라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토라를 내가 준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기고 있는가? 육적인 본성을 내가 이기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를 어기는 삶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상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것을 한마디로 또 육신이라고도 했어요. 육신. 사도 바울은 육신. 육신은 flesh라고 번역이 됐죠. flesh.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서욕,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이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누구를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토라를 거스른다는 거죠. 그죠? 토라를 거스르고 메시아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육적인 본성, 육신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본성, 육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원죄로는 성경적입니다. 그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데도 나쁜 짓 하죠?
태어나자마자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자의식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 안 가르쳐 주는데도 반항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죄로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죄를 짓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유대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인간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원죄론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인정해야 메시아의 십자가의 희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죄를 안 가지고는 우리는 원죄가 안 가지고 태어난다. 왜 원죄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론을 부정하고 각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냥 완전하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모든 자손들이 타락한 모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원죄론이 성경에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 어디서 나올까요? 무조건 창세기 하면 되죠. 네, 창세기. 원죄론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악한 길로 행하고. 의인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원죄론을 증명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토라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토라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토라를 온전히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다 죄인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으로 가실까요?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건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여러분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되십니까? 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러면 몇 살 때부터겠어요? 그렇죠? 몇 살 때부터?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죠.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악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원죄론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원죄론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린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악된 본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 모든 인간의 천연적인 본성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천연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천연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한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구속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예수와가 없어도, 나는 깨끗하고 정결해서 나는 구속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유대교에서는 예제르 하토브, 두 번째로 예제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제르 하라, 선한 본성, 사람 안에 선한 본성과 그 다음에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이게 유대 현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람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고 예제르 하토브가 있고 예제르 하라가 있다. 악한 본성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선한 본성은 하얀 고양이와 같고 악한 본성은 검은 고양이와 같다. 하얀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모두가 다 육신이에요. 모두가 다. 둘 다 육신이에요. 둘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이건 선한 일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본성을 따라 살면 나는 구속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천국 가고
그렇죠? 나는 예수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도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본성이든 악한 본성이든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예체르 하토브이든 예체르 하라이든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해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가요. 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 선한 일을 막 쫓아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자선 사업도 하고, 막 건물도 많이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나의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이것이 육적인 본성이에요. 육적인 본성.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들 안에 선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 안에 선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선을 베풀어요.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고 좋은 일들을 해요. 자선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한 짓들을 하고 다니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나쁜 일들, 악한 일들이 아니면, 그리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있고 모나지 않게 살고 있으면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못 박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메시아께서 살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과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보시면, 율법이, 토라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 그랬어요.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을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은 단순히 사람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체적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육적인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육적인
육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연약하네.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연약한 거네. 그죠? 율법은 연약해요. 할 수 없네, 율법이. 토라가 연약하고 토라가 할 수 없어요. 그죠? 토라가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토라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토라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토라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없을까요? 토라는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토라는 연약할까요? 네?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렇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사람의 양심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죄를, 우리의 양심의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바꿔주는 것. 이것을 토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토라는 어떤 면에서 연약하냐면, 토라는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토라 자체가. 이것을 말해요. 토라 자체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해요. 토라 자체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려가지고, 토라 자체가.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의롭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꿔놓을 수 있다, 없다? 바꿔놓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양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를 준행하라. 토라를 준행하라. 준행하라고 했는데 이 토라를 100% 준행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조차도 안 됐어요. 그렇죠? 모세도 범죄했죠? 땅땅. 바위를 2번 때리죠. 땅땅. 이 패역한 무리들아. 그랬죠. 배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어요. 모세조차도. 토라의 화신과도 같은 모세조차도 여러분 토라를 100%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라를 준행해가지고 자기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라를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뭘 할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양심의 죄를 씻어놓지 못해요. 할렐루야. 양심의 죄를 씻어놓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토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타락한 육적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한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토라를 100%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하게 의롭게 못해요. 토라를 지켜 행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세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토라가 타락한 육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에 있는 모든 죄를 아들에게 하나님이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여러분 덮어 씌운 거예요. 아들 예수와께 우리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여러분 육적인 본성을 이제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토라의 요구는 뭐예요? 의입니다. 의. 토라의 요구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의 피가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인간의 육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사람은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양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인 의를 우리가 인간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토라를 범한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토라의 의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가 받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실래요? 안 행하실래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봅시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토라를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여러분 토라가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셨을까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려고 오셨을까요? 저놈의 율법만 없으면 정죄도 없을 텐데.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끝장내버려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양심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지켰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면서도 이렇게 큰 자유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유대인 공동체는, 참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대인 공동체는 토라를 준행하는 족족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준행하는 족족 자기의 공로예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가 행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의로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것이 무서운 거죠. 자기 의를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자기 의를 쌓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자기 의를 쌓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여러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를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러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언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자꾸 육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육신이 나와가지고 육신이 나오고 영이 있다고 합시다. 육신과 영. 그래서 육신을 바디라고 이해를 합니다. 헬라인들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도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적인 지금 이원론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헬라적인 이원론은 따르면 육신이 악해요. 이 바디. 육신 자체가 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선해요. 그래서 영은 우리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헬라적인 차원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육신을 빠져나와가지고 영이 원래 나왔던 저 우주 너머의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 이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게 헬라적인 차원의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몸과 영을 대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은 우리의 이 신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적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적 본성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본성. 우리의 의도. 자, 우리의 생각과 본성과 의도는 바디가 아니잖아요. 바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렇죠? 죄의 정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적인 이원론을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히브리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토라를 배우고 여러분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 살았던 토라 준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치 여러분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말은 타락한 육적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육적 본성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육적 본성의 일들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은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생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또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겠죠. 거듭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늘 타락한 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으로 거듭나려면 계속해서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육적인 본성, 타락한 육적 본성에서 나온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에 굴복치 아니한다고 말하죠. 다시 묻습니다. 성령과 율법이 반대가 됩니까? 아니죠. 성령과 율법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제자 공동체에는 토라를 준행합니다. 토라를 따릅니다. 우리는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에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반대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타락한 육적인 본성이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면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토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토라로. 하나님의 법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육적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토라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본성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는 new nature,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날마다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토라를 준행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토라를 준행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난다. 이건 육신의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축사하지 마세요. 율법을 따르려고 하다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곤란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이 이름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토라를 준행하는 교회들이 막 우리 제자 공동체가 막 타겟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율법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걸 율법주의로 규정을 해. 기가 막히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분들이십니까? 손 안 드신 분들은? 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여러분 불러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토라를 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와 성령으로 인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왕국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티코놀람, 나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치유한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보세요. 그죠? 너무 갭이 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우리만 별종들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점점 세상과 우리의 갭은 커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교회들의 모습도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빛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메시아 왕국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더 선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토라를 준행하고 싶은 갈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티코놀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